미련한 다섯 처녀가 아니라 슬기로운 다섯 처녀입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는 지금 술집에 있든지 집에서 영화를 보든지 아니면 놀고 있어요. 우리도 누누이 드리는 말씀입니다. 시간 없어서 여기 있는, 시간 있어서 여기 있는 거 아니고 설마 나를 보고 싶어서 여기 왔겠습니까? 나보다 맞아. 정확하셔. 그 권사님, 김기영 전사님 보러 오셨어요? 왜? 700문제 때문에? 700문제? 그러니까 김기영 전사님이 알아서 그냥 포기하라고.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어? 어. 어. 내려놓으세요. 병 주고 약죠? 여튼간에 여러분, 우리가 미련한 다섯 처녀가 아니라 지혜로운 다섯 처녀여서 미련한 자들은 밖에 있지만 슬기로운 자들은 시험 들을 만한 문제를 내줘도 그 전도사님 보러 왔고, 그리고 쓴소리 해도 여러분 그 말씀 들으러 이 자리에 있고, 그리고 지혜로운 다섯 처녀들은 남들을 먹고 마시고 놀 때 성령 받기 위해 뭐 합니까? 여러분 기도한 만큼 주십니다. 기도해야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합시다. 돈 달라고요? 건강 달라고? 너는 구하지 않아도 줘요. 아멘.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다 생각만 하도 능히 넘치시리에게. 아멘. 먼저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구할 때 육적인 걸 구하기보다 성령 주소서. 성령 구해서 성령으로 충만하면 죄 안 짓거든요. 그 말씀대로 살거든요. 그게 의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러면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채우시니까. 아멘. 물론 구하세요. 사업도 구하시고 건강도 기도하시되, 여러분 먼저 우리가 하루에 적어도 한 20-30분은, 최소 하루에 20-30분은 성령 받게 해달라고 매일마다 그 기도한 만큼 쌓입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그거를 다 받아서 다 성령을 부어주셔서 마지막 날에 모든 백성에게 부어준다. 근데 어떤 자? 기도한 자예요. 그동안 기도한 걸 향로에 모으거든요. 향을. 그러면 향이 어디로 올라가요? 마지막 날에 보좌로 올라가서 하나님이 기도한 만큼 뭐 합니까? 이인영 권사님 몇 리터 쌓였고 다 이제 지금 적어 있어. 정사가. 이창원 지사님은 지금 기름 얼마 쌓여 있고, 기름 떨어지면 불 꺼져요. 그러니까 환란을 못 내기고 넘어지죠. 여러분, 베드로도 기도 안 하고 잤을 때 예수를 부인했지만 후에 기도하고 성령 받았을 때
예수를 위해서 사역을 했고 순교한 줄 믿습니다. 우리들도 여러분 능사 없어요. 장사 없어요. 기도 안 하고 누가 죄를 이기고 기도 안 하고 누가 성령 충만 못합니다. 기도해야 성령 받아서 죄를 이기고 여러분 주님 나라 갈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 오신 만큼 리터 쌓일 줄 믿습니다. 금요일마다 우리가 제자에 대해서 나눕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이에요.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며 너희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너희 나의 제자가 되지.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제자가 못 된다. 십자가를 져야만 뭐가 될 수 있다? 여러분은 제자이십니까? 여러분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한다면 시간이 아까워서 여러분 교회를 못 오거나 돈이 아까워서 헌금을 못 내거나 죄송한 말씀이지만 자기 목숨까지 십자가에 내려놓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제자입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이요. 길 가실 때 혹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좋지리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집이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좋치라 하시. 그가 그러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여러분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집이 있으되 예수님은 머리 둘 곳조차 없으세요. 여러분은 머리 둘 곳 있으십니까? 있으시죠. 다 회개하세요. 집사들 다 회개해야 돼. 집사하는 분들 다 회개해야 돼. 나는 집 없어요. 이따가 나오겠지만 가난한 자가 천국 가요. 부자는 지옥 갑니다. 내가 얘기해서 설명해 드릴게. 오늘 다 싹 회개하시고 다 집 팔고 한 자리에 모입시다. 다미성교회처럼.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집이 있을 때 예수님은 이곳에 안식처를 두고 이 땅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사셨죠.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이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하니까 자 60절 시작.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말하되 주여 내가 주를 좋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가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다는 건 천국 못 간다. 여러분 뒤를 돌아보는 자 천국을 바라보며 예수님도 이 땅에서 안식처 이 땅에서 잘 살아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 땅은 죽으려고 오셨고 이 땅에서는 가지려고 오신 게 아니라 베풀려고 오셨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더 높은 곳에 서고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잘 살려고 공부도 하고 일도 많이 하지만 물론 해야 되지만 그게 주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너는 가서 뭐를 전파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자가 제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라.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해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겠죠? 하나님의 나라에 어떤 자? 합당한 자. 뒤돌아보지 않는 자. 세상 돌아보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이런 분들이 제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 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 전파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 교회니까 그런 말 하죠. 일각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딱 하나 예수님 우리 위해서 뭐 하려고? 죽으시려고 그거면 돼. 그런데 그거는 기본이고 누가복음 4장 38절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에 붙들린지라 사람이 저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있어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어자가 곧 일어나 저에게 수정드니라.
계속 40절 계속 해질 적에 각색 병으로 앓는 자 있는 사람들이 다 병원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의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지르고 그러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저의 나무 허락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와서 한적한 곳에 가시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지지 못하게 뭐하러 하거늘.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병든 자, 앓는 자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여러분 또 앞에 뭐 하십니까? 시몬의 장모를 병을 낫게 하시니까 예수님이 열병을 꾸짖으시고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니까 사람들이 뭐 합니까? 예수님 떠나지 못하게 막으니까 43절 시작. 예수께서 내가 다른 동네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나는 이 일로 버리심을 입었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당에서, 여러분 뭐를 전하러 가셨습니까? 하나님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 전하러?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러 오셨습니다. 아멘. 그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해야 제자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뒤로 돌아보면 하나님은 합당치 않고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세요? 제자이십니까? 뒤를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일로 보내심을 입어서 전도하셨습니다. 안 믿는 자에게 전도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골 잃어버린 자에게 가서, 오늘날도 죄송하지만 잘 들으십시다. 안 믿는 자들 물론 전도해야죠. 하시는데 나 교회 다녀요. 그러면은 알겠습니다 하고 포기할 겁니까? 여러분 전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전도해라. 하나님 백성에게 가서 전도해라.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자에게 교회는 다니다, 예수는 믿되, 제자가 아닌 자들에게 이걸 알려줘야 돼요. 당신 제자요? 나 제자 훈련 몇 기생이에요. 제자 훈련 수료했고 사진도 있고. 여러분 제자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듣고 알고 행하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을 우리는 알죠. 오늘 좀 정리하고 여러분이 이걸 가서 전하시라고.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예수님이 전하러 오셨는데 여러분도 제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나라 전하세요. 누구에게요? 누구에게 전도하세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에게, 친지들에게. 예수 믿고 교회 다녀도 이 나라 복음을 모르고 뒤로 돌이키는 자는 제자가 아니잖아요. 누가복음 10장을 볼게요. 1절. 이후에 주께서 달리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동 각처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아멘. 여러분 뭐는 많되 추수할 것은 일꾼이 적어요. 그 무슨 일꾼? 추수할 일꾼. 여러분 교회는 많아요. 목사들은 많은데 뭐하는 일꾼이 적어요? 추수하는 일꾼이 적어요. 목사는 많대, 교회는 많대, 하나님의 나라 복음 전하는 목사가 적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는, 하나님의 나라를 있는 그대로 소개하는. 그러니까 추수할 성도들은 많아. 성도들은 말씀을 사모하고 성도들은 이 말씀이 고픈데 목사들이 말씀을 깊이 있게 전하지 않고 그냥 부드러운 얘기만 하니 양이 안 차. 그러면 뭐 해라?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갈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전대나 주머니나 신을 가지지 말며 그래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는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빈 평안이 그에게,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평안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거를 받을 사람이 있으면 그 평안이 그 사람에게 임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할 때 받지 않으면 그 평안이 누구에게 들어오냐? 여러분에게 계속. 7절.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 일꾼이 그 삭슬 얻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보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갔는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 옆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거치고.
뭐를 전해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라.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라. 그런데요, 계속 10절,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에게 떨어 버리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요. 자, 복음을 전하되 뭐를 전해라?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받지 않거든 뭐 해라? 나와서 먼지도 뭐 해버려라? 떨어. 복음을 전하긴 전해야 돼요. 근데 복음을 전해도 천국 복음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해도 안 받으면 멱살 잡고 때리면서 막 협박하지 말고 나와라 그냥. 하나님도 이 말씀을 처음부터 안 주진 않아. 일단 주시는데 이 말을 받으면 평안이지만 받으면 천국까지만 받지 않으면 여러분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지만 한마디 해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날의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했을 진저 고라시나 화했을 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배웠을 고 제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에 두루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그래요. 고라시나 베세다야 여러분 이스라엘의 골, 이스라엘의 지명, 지역인데 자 예수님이 이 지역에서 병도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셨는데 만약에 이런 기적을 두로와 시돈 이방 민족에게 행했으면 그들은 벌써 회개했으리라. 근데 오히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능력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고 따른 게 아니라 예수님을 의심했지. 저 귀신의 힘을 입에 뭐 귀신 쫓아내는 거 아니야? 예수님 목수의 아들인데 왜 저렇게 병을 고치지? 귀신 들린 거 아니야? 안 믿었어요. 14절 15절 가버나움아 너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시는 저버리는 것이라. 아멘. 이 말을 들으면 누구 말을 듣는 자? 여러분 제 말 들으면 누구 말 듣는 거예요? 제가 뭐를 전하는 조건으로. 근데 목사가 성경 전하지 않고 사람의 말을 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니까 사람 말 듣지 마시라고 하면 제 말도 항상 성경을 분별하면서 뭐 합시다? 들으시라고. 그래서 여러분 목사의 말을 듣는 자는 누구 말을 듣는 것이요? 예수님의 말.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누구를 저버리는 것이라? 또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하나님을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온세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줬으 너희를 해할 자가 결탄코 없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이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가라사 천지에 주시신 아버지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 어린아이들의 나타내심을 감사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도 안 받아요. 그러면 먼지를 떨어버립니다. 하나님도 더 이상 안 줘요. 뭘로 기뻐해라? 귀신이 떠나간 것보다도 너희 이름이 하늘에 뭐한 것으로 어떤 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이것을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여러분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셨고 누구에게는 나타내셨습니까? 22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의 아들이 누군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종용 이르시 너희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많은 선지자 임금이 너희 보는 바를 보고자 했으되 보지 못하였으 너희 듣는 바를 듣고자 했으되 듣지 그래요. 많은 선지자가 많은 목사들이 많은 임금 돈 있는 사람들 권력자들 위정자들 많은 믿는 자들이 제자들이 보는 천국 비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깨닫는다 못 깨닫는다? 여러분 선지자가 못 깨달으니 성도들이 깨달을 턱이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몇 절입니까? 20?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몇 절입니까? 20? 시작.
아멘. 자, 이어지는 말씀이 여러분 이거 많은 목사들이 못 깨달아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모르는데 이어지는 말씀이 뭐 얻습니까? 이겁니다. 봐봐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못 깨달는데 누구는 깨달습니까? 제자들. 그러니까 제자가 돼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알아야 된다고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어떻게 해야 뭐를 얻습니까?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너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너의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너의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의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할렐루야. 빼도 박도 못해가 성경 진짜입니다. 그대로예요. 예수님 말씀이 정확하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대로 일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는 건 뭐를 얻는다? 많은 목사들이 이걸 몰라요. 어떻게 해야 영생 얻는 걸? 어떻게 해야 영생 얻는 걸 몰라요? 율법을 행해야 영생 얻는 걸 많은 선지자와 임금들이 몰라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은 뭡니까? 영생을 어떻게 얻는다? 율법을. 근데 이걸 모른다니까. 다시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를 전하라? 하나님의 나라. 또 제자들에게 너네 가서 뭐해? 하나님 나라 복음을 뭐해라? 받으면 평안이지만 안 받으면 뭐해라? 나와버려라. 먼지 떨어버려라.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복음은 결론은 뭐냐? 율법을 행해라. 그러면 영생을. 율법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 그래서 1계명 4계명 지키고 이웃을 사랑해서 5계명부터 10계명 지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걸 몰라요. 부인해요. 아니야 계명 안 지켜도 돼. 아니야 율법 안 지켜도 돼. 이런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모르는 자들. 율법을 전하는 목사가 예수님도 율법을 전하셨거든요. 율법이 뭡니까? 마가복음 12장 28절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저희의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대답 잘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즉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둘째는 이것이니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더 큰 계명이 없다. 이게 계명인데 32절 서기관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모든 번제물. 지금까지 여러분 주일헌금 계산해 보세요. 40년 신앙생활 하셨으면 매주 몇만 원씩 52주 30년 계산해 보세요. 꽤 되죠? 그런데 모든 번제물과 기타 11조도 계산해 보시고 여러분 건축 다 계산해 보셔. 집안채 사지요? 안 믿는 사람들은 술값으로 집안채 날렸는데 우리들은 헌금으로 집안채 날렸지. 그치? 근데 그 술 먹은 사람들은 집안채 그냥 없어진 건데 우리들은 집이 지금 지어져 있다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헌금한 것만 해도 집이 지금 몇 층. 왜? 여러분 이 땅에서 돈 내서 한 10층 지을 것 천국 가면 100층 올라가 있거든. 이거 10배는 기본으로 여러분 보너스예요. 천국 가면 이자가 세. 그러니까 그 은행에 좀 투자하셔. 별리 이 땅 은행 이자 천국의 이자가 세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까지 드린 모든 헌금과 모든 재물보다 뭐가 낫냐? 하나님을 이웃을 뭐 하는 게? 근데 사랑하지 않고 예배 드리는 건 하나님이 인정? 그러면서 34절에 뭐라고 하실까요? 나 이 말씀을 되게 좋아하거든.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한테 나 이 말씀 되게 좋아하거든. 그러니까 계명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 이웃을 사랑이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있다 없다? 근데 계명 안 지켜서 천국 간다고? 예수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고? 34절 뭐라고 하시는데 예수님이 못 박았어요.
시작. 예수께서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어요.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어요. 사모님 들어갔죠? 이거 벗어야지. 그런데 카메라 때문에 어제 부로 과태료 물어요. 방송 나가잖아요. 이거 방송만 안 해도 우리끼리 그냥 뭐 누가 안 오면 그냥 벗어도 되는데 지금 이거 방송 보고 있어서 그럼 우리 강권사님 어떻게 하시게? 그래요. 강권사님 오셔. 답답해서 안 되겠어. 다 오라 그래요. 여튼간에 여러분, 그래서 마스크 쓰고 해야 돼요. 이거 과태료 물입니다. 이거 방송 나가서. 사모님이 보고 있었네? 그래. 예수께서 그 지혜 있게 대답을 보시고 너가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도다. 그 후에 아무도 감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누가 감히 토를 달아? 안 해? 심판자가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심판하시네. 누가 심판에 대들면 퇴장이에요. 심판에 대들면 벌금 더 먹어요. 그렇죠? 운동에서도 막 심판이 판정했는데 그거 아니라고 막 화내면 바로 퇴장이야. 아니면 벌금. 퇴장에서도 계속 욕하면 벌금 내야 돼. 여러분, 감히 묻는 자가 없어.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았고 가깝다. 이거 어떤 자? 예배 드리는 자가 아니에요. 헌금 많이 하는 자가 아니라고. 사랑하는 자예요. 계명을, 그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데. 교회가 커지고 성도가 많아지는 게 급선무가 아니라 성도 한 분 한 분 뭘 가르치는 거 서로. 그래야 어디 간다? 그러니까 교회가 커져도 사랑 안 하면 지옥 간다는 걸 계속 각인시키니까 우리는 사랑해야지 천국 가는구나. 교회가 사람 적어서 상대할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사랑해지는 게 아니라 교회가 많고 이 사람 저 사람 몰려와도 뭘 아니까 사랑해야 천국 간다. 그걸 아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에요. 근데 목사들이 사랑 안 하잖아요. 성도들끼리 싸우잖아요. 목사들끼리 싸우고 목사랑 성도랑 싸우고 윷놀이 하면서 싸우고 하트 치면서 싸우고 성경 퀴즈 대회 하면서는 싸울까요? 방금 전에 싸웠어. 히브리서 12장 14절 시작.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이런 구절을 보여주라니까요. 이거 성경인데 어떤 목사님이 그랬다 이건 근거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이 근거 있죠. 아멘. 성경 66권 그 말씀이 진리지 어떤 유명한 신학자의 책은 성경과 다르면 그건 비진리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무도 주를 못 본다는 건 천국 간다 못 간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뭐를 조치라. 그래서 누가복음 6장 20절 보시면 예수께서 너희들도 제자들을 보시고 가난한 자는 복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이거 설교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어떤 자가 하나님의 나라 들어갑니까? 어떤 자가 복이 있나니?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시기를 나는 부자다 생각하시는 분 손 드세요. 자신 납세하세요. 다 조사 들어갈 겁니다. 부자입니까? 부자요? 자, 여러분, 부자들은 지옥 가요? 누가 천국 가요? 가난한 자가 천국 가요? 여러분, 아까 그랬잖아. 집사들 다 지옥 가. 그러니까 권사가 되든 차라리 권찰이 돼. 집 있는 분. 집 다 파세요? 자, 여러분, 더 이상 시시껄껄한 얘기 그만할게요. 자, 가난한 자는 복이 있어. 하나님 나라가, 근데 뭐가 가난한 자? 그렇죠? 시작. 예수께서 물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복 받아서 집 사세요.
복 받아서 좋은 옷 입으세요. 그게 영광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주세요. 아멘. 그거 잘못 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육은 부자돼, 심령은 가난해야 돼. 육도 가난하고 심령 가난해도 천국은 가요. 육이 가난한데 심령 가난하면 어디는 가? 근데 이 땅에 살면서도 그래도 힘들잖아. 육이 가난한데 심령이 어떤 사람이 있어? 강팍한 사람이 있어. 집불 가진 것도 없는데 막 있는 체하고 막 사람 앞에서 허세 부리고 그런 사람이 있어. 맨날 막 냉수 먹고 뭐해? 이쑤신대잖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냉수 먹고 이제 이 먹겠나? 고기 먹었다고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의식. 죄송합니다, 여러분. 겉이 가난하고 속이 부자가 되지 말고, 겉이 가난하고 속이 가난하지도 말고, 겉으로 부자 되시고 심령은 어떤 자가 되십시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 어떤 자죠? 시편 131편이지요.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 내 눈이 높지 아니하며 내가 그늘과 미치지 못할 기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마음이 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눈이 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물론 좋은 차 타고 싶고 좋은 집에서 살고 싶지만 내가 미치지 못할 그런 일을 힘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쫓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2절 보시면, 자,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뭐하게 하기를 젖대 나이가 누구 품에 있음같이. 그러니까 여러분, 막 젖대 나이한테 5만 원을 주어주면 웃습니까? 막 젖대 나이한테 착해 줘. 너 타. 그러면 좋아합니까? 다 필요 없어. 젖대 나이 엄마 옆에 없으면 울지만, 젖대 나이한테 누가 앞에 있으면 우리가 그런 심령이 돼야 돼요. 돈을 준다. 에이, 울어야 돼. 뭘 준다. 이것 때문에 울지 말고 옆에 누가 있어야? 하나님이 있어야 행복한. 하나님이 없고 돈을 따라가는 자는 심령이 뭐한 자가 아닙니까? 가난한 자가 3절 보시면,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까지 누구를 바라라? 목사라 하더라도 제자가 아니어서 돈을 따라가고 권력을 따라가지만, 여러분, 일반 성도님이라 하더라도 그런 탐욕, 물질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는 자는 그걸로 만족하는 자가 심령이, 그래, 만족. 그래, 나 돈 없어도 나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해외여행도 안 가고 해도, 네, 잘 들으십시다. 못 가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다시요. 지금까지 한 헌금 그거 아껴서 해외여행 갔으면 벌써 세계 1차고 남았지. 안 그래요? 지금까지 11조 하신 거. 나도요. 야구장 가도 맨날 내가 돈 비싼데 한 번도 돈 내고 간 적이 한 번도 없어. 야구장 갈 때마다 무료 티켓 아니면 어디가 제일 싼데, 막 외야석 멀리서 보이는데, 내가 한 번도 좀 편한 자리, 좀 가까운 자리 돈 끄고 간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내가 야구 좋아하는데. 그런데 내가 계산을 해보니까, 헌금 한 거 계산해보니까 VVIP더라고. 그 돈을 야구장 줬지. 완전 스위트룸 거기 갔더라고 내가. 거기 가려고 하는데 막더라고. 그거 티켓이 있어야 돼, 회원증이. 근데 한 달에 1년에 몇십만 원, 70만 원 정도 내야지 그거 나와. 한 달에 70만 원? 이거 내가 헌금하는 거 봐라. 70만 원만 내 내가. 죄송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이 없어서 해외에 못 가는 게 아니고, 돈이 없어서 못 사 입는 게 아니라,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헌금하고 하죠? 그러니까 없어서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건데, 심령이 뭐 하는 거? 고요하게 하기를. 젖대 나이가 누구 품에 있는 게 만족이듯이 다른 거 바라보지 말고 여호와를 뭐한 자?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 돈을 준다고, 뭐 권력 준다고 거기에 요동치는 게 아니라, 그거 안 줘도 물론 하나님이 주시지만 그거에 연연하지 않고, 주님,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아침에 깰 때 뭐로 만족할까? 주의 형상으로. 이런 자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인데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알아야. 근데 많은 선지자와 임금들이 이걸 몰라요. 하나님 나라.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데,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뭐를 바라보고, 돈과 권력을 바라보고 사업을 하고 목회를 하면 제자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안 됩니다. 자,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가 묻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안에. 그럼 여러분 한번 끄집어내 보세요. 진짜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의 나라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무슨 나라? 그냥 뭐 거짓 탐욕 안에 그 안에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저녁에 뭐 보쌈 드셨어? 그것만 있으면 안 돼. 저녁 드신 그 음식물만 있으면 안 되고 그 안에 뭐도 있자? 그러면 이거 푸세요. 어떤 자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입니까? 이거 풀어봐. 성경으로 풀어. 성경으로. 그렇지. 그게 로마서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육을 위해 사는 거, 먹고 마시고, 그게 아니라 뭐 안에서? 성령 체험해서. 어떨 때 성령이 오십니까? 기도할 때, 말씀 들을 때.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성령 받으면 성령이 뭐를 주셔요? 평강과 희락을, 의와 평강과. 이게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성령 받고 참된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이런 상태는요, 예배 잘 드리고 은혜 받은 상태는요, 보세요. 밖에 나가서 어떤 사람이 나는 안 부럽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교회 올 때는 어떤 사람이 부러워요? 교회 올 때는 여러분, 저 사람은 퇴근하고 이제 좋겠다. 오늘 불금인데 이제 어디 놀러 가고. 교회 올 때는 어떤 사람이 부러워요? 저 사람은 이제 해일 끝나고 이제 내일 토요일인데 이제 발 뻗고 이제 술 한잔 하면 재밌게 놀겠다. 이게 부러워요? 그런데 그게 부러워요? 솔직히 나 부러워요. 진짜요. 교회 오는데 플레이오프 4차전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뭔지 아세요? 플레이오프 4차전이 뭔지 아세요? 야구. 야구 보통 야구가 아니라 가을 야구. 그러니까 이제 1, 2, 3등 가리는 그 야구. 물론 SK는 떨어졌지만 그래도 SK의 주적이 두산이거든. 그러니까 난 두산을 지기를 응원하니까 나름 재밌어 볼만해. SK 떨어졌어도. 그런데 그거 끊고 와야 되거든. 그러니까 나름 야구 끝까지 보는 사람 재밌는데 좋겠. 이런 느낌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없지 않아요. 하지만 그 야구 끝나고 이겼더라도 그때뿐이야. 하지만 그거 이겨내고 교회 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뭐 받으면 성령 받으면 성령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그리고 깊이 있게 기도하고 성령 받고 딱 내려갈 때 그때 그 평강, 희락, 기쁨, 세상에 뭐를 갖다 줘도 이런. 사람들이 보세요. 사람들이 어디인가에 만족이 없어서 무언가 채우기 위해서 술을 마시거든요. 취하고 싶어서. 그렇지? 취하고 나서는 그래도 좀 그때뿐이지만 그래도 근심은 없잖아. 그때 술 먹고 나서는 기분 좋아지잖아. 근데 술을 먹어도 채워지지 않으니까 뭐를 손대요? 마약. 술을 먹어도 쾌락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뭐에 손을 대? 마약을 하면 그때는 환각증세. 그때는 막 기분이 몽롱해지면서 막 그 환각증세, 그 중독이 돼서 그거를 찾아요. 근데 그 마약 불법이죠. 그 마약하면 어떻게 돼요? 몸이 망가지고. 그거는 정상적인 만족이 아니잖아요. 채워지지 않아. 하지만 제가 그래서 마약 안 하고도 마약보다 더 좋은
마약이 있는데 그 성령 맛보면 마약한 사람들이 환각 증세로 막 웃으면서 뭐 그렇게 그 사람들은 근심 없는 사람들이 웃으니까, 그치? 근데 그게 웃고 싶어서 웃는 게 아니라 그냥 환각 증세로. 근데 우리들은 보세요, 성령 받은 사람들 웃잖아. 웃잖아. 막 십자가 져도 웃고 기쁘잖아요. 평안하잖아요. 남들이 봤을 때 야 너네 뭐 하는 거냐 불금에 지금 여기서. 특히 이창한 집사 너 참 그 마귀들이 속삭일 거, 이창한 집사 너 나이가 지금 50대냐 60대냐, 야 나중에 와서 앉아있어. 지금 30대면 지금 그렇지, 젊어서 놀고 네 친구들 지금 다들 얼마나 혈기가 왕성하고 얼마나 힘도 그 혈기도 있지만, 여러분 밖에 나가서 놀아봤자 남은 건 허무하고, 경험해봤을 때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정은 선생 여기 다 다녀보셨대요. 여기 그래서 노래방 주인도 다 알고 뭐 술집도 다 알고 뭐 그런데 그렇게 시간을 보냈는데도 나중에 보면 그게 그립거나 그때가 행복했다 이런 게 아니고 다 쓸데없었던 거, 방황했던 거잖아. 하지만 그런 삶이 아닌 성령이 주시는 의와 평강과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먹고 마시는 거 육을이 채워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는요 성령 체험한 자고요, 성령께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주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 우리 소유합시다. 그래서 먹는 것만 막 눈이 부르키게 먹지 마시고 비록 먹는 것만 이렇게 막 밝히지 마시고, 비록 전사님이 700문제를 냈다 하더라도, 그런다 하더라도 그거를 영의 말씀을 그거 다 유익을 위해서 주신 거니까, 응? 연막 작전이지. 저한테 말씀하지 마시고 저는 아무 권한 없습니다. 전우사님이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이득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스크 회사나 아니면 뭐 이렇게 마스크만이 아니라 더 이렇게 안 되는 사람도 안 되지만 뭐 코로나 때문에라도 배달 업체들은 돈 많이 벌잖아요. 또 이득 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저 송건사님이야. 닭강정이 묻혔거든. 저번에 맥추절 때 꼴찌하고 닭강정 쏠기 그때부터 비대면 됐고, 그리고 추석 감사절 할 때 비대면 풀렸어. 상당히 하나님이 그래도 거시기 해요. 하나님이 그래도 송건사님을 불쌍히 여기시네, 그치? 그래서 코로나의 태클을 보신 분.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하자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러 오셨습니다. 근데 그거를 깊이 아는 분들은 적어요. 많은 선지자와 임금들이 있는데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유, 우리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구원하는, 그거는 진짜 기초. 그 모르는 사람 없어요. 안 믿는 사람도 그건 알겠다. 십자가 딱 보면 예수님 기독교 다 알지. 근데 그 기초에 머무르지 말고 더 깊이 있게, 예수님은 십자가 지러 오신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러 오셨고, 그 나라 복음을 제자들에게 당부하셨고, 그 복음을 전할 때에 여러분 평안이 있지만 받지 않거든 먼지를 모여버려라. 많은 선지자와 임금들이
그 복음을 받았다 안 받았다? 안 받고 오히려 죽였다. 예수님을 죽였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목사들을 죽여.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면 핍박해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 복음은 뭐냐? 믿으면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영생 얻으려면 뭐해라? 율법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건 계명 지켜라 그죠? 1계명부터 4계명 지켜라. 아멘. 그 5계명부터 6계명, 10계명 지켜라. 그 지켜야 어디 간다? 근데 그렇게 설교하면 오늘날 큰 교회에서 환영할까요? 쫓아낼까요? 계명 안 지키십니까 여러분? 큰 교회 가서 계명 안 지키세요? 지옥 갑니다. 당장 다 들고 일어날걸? 그게 맞는 건데. 그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인정하는 교회가 참된 교회입니다. 크다고 다 잘못된 건 아니에요. 커도 이런 말을 하는 교회가 정상이고, 작아도 이런 말을 안 하는 교회가 비정상.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너희 안에 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고, 그러면서 마지막 이 파트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4장 7절이에요. 청함을 받은 사람들의 상자 택함을 보시오. 저에게 비로 말씀하여 가라. 너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을 때 상자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저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어디에 초청을 받았는데, 자, 맨 앞자리에 앉았어. 그러니까 그거를, 이런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하시냐? 누구에게나 청함을 받았을 때 어디에 먼저 앉지 말아라? 높은 자리. 너희가 높은 자리에 앉아 있으면 너보다 높은 사람이 왔을 때 저기 일어나세요. 여기 자리 있어요. 더 높은 사람. 그러면 어때? 뻘쭘하고 기분 나쁘잖아.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주라 하리니 그때 너가 부끄러워 말석으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으니 차라리 말석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보시오 올라앉으라. 그때에 함께 모든 사람 앞에서 뭐가 있어? 차라리 좀 구석자리에 앉아 있어. 그러면 와서 여기 왜 앉아 계세요? 오세요. 여기 앞에 앉으세요. 그러면은 어때요 기분이? 괜찮아요. 아닙니다. 자리 이거 왜 해놨어요? 오세요. 청함. 그러면은 그때 모든 사람 앞에 뭐가 있으리라? 그러면서 11절 무릇 자기를 높아지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 너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들었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너에게 가품이 될까 하라. 잔치를 배상하는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젖는 자들과 그리하면 저희가 갚을 것이 없는 고로 너에게 뭐가 있으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식에 너가 계산하고 섬기지 말아라. 받을 거 염두에 두고 그 사람에게 투자하지 말고 차라리 못 갚을 사람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뭘 받을 걸 계산하고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안 받아도 되니까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줘라 라고 하면서 이거 다 하나님 나라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 이걸 가르치셨습니다. 자, 15절 보시면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이제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사람은 복되도다 하시니까 예수님이 이어서 16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은 종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체하게 사양하라. 하나는 나는 밭을 샀음에 불갑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여러분 청했어요 잔치에. 그런데 뭐라고 사양해요? 밭을 사서 나 일해야 돼. 그래서 처감을 거절해. 그러니까 안 와요. 돈 벌어야 된대. 19절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소 5개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또 나 소 샀어. 나 뭐 이거 해야 돼. 또 안 와. 20절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장가 들었어. 그러므로 나 신혼여행 가야 돼. 와 못 가. 21절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구하니 이에 집주인이 놓아여 그 종을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서경들과 전원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가로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했을 때 오히려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을 가로다가 사람들을 강건하여 다가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전에 처했던 그 사람을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나님 나라 못 간다. 청함을 받았어도 거절하면.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왜 안 와요? 돈 벌러 가야 되기 때문에 안 오고, 또 왜 안 와요? 놀러 가야 되기 때문에 안 오고, 장가 들었으니까 육을 위해 살기 때문에 안 와요. 그렇죠? 이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 합당하지 않는다? 그럼 여기까지만 보면 그래, 안 믿는 사람들은 지옥 가고 청함 받는 사람들 어디 갑니까? 근데 예외가 이것만 있어. 예화가 이런 비슷한 예화가 우리 다 알고 있지만 빨리 하고 마칠게요. 마태복음 22장 이거 여러분 이거를 얘기해 주라고요. 이런 비유를 설명해 주고 여러분 전도하시라고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시라고. 다 청함을 받았으되 다시 22장 1절 보시면 같은 비유인데요. 이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이 좀 다르죠. 누가복음과 마태복음 같은 비유인데, 자 1절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인과 같은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마 거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우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하라 하였.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뭐 했어요? 여러분 청하러 온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뭐 하지 않고 돌아보지 않고 밭으로 일하러 가고 상업차로 가고 오히려 그 종들을 뭐 했어요? 잡아 능욕하고 죽였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놓아요. 군대를 보내요.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일단 7절까지는 청함을 받았어 안 받았어? 청하러 갔는데 왔어 안 왔어요? 오지도 않았어. 오히려 막 종을 죽였어. 그러면 임금이 그 동네를 뭐 합니까? 7절까지는 불신자예요. 7절까지는 청함을 아예 받지도 않은 자, 오지도 않은 자. 그쵸? 그러니까 7절까지는 안 믿는 자야. 100% 심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8절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종들의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여기까지. 여러분 혼인잔치에 왔어 안 왔어요? 왔어. 교회 왔어 안 왔어요? 교회 온 거예요. 교회 안 온 사람들은 100% 그냥 불태워 버렸고 지옥 갔고, 교회 왔죠. 11절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그러되 친구요 어쩌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오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오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속을 결박 바깥 어둠에 내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청함을 받은 자는 택함을 입은 자는 청함을 받은 자는 청함을 안 받은 자는 100% 심판인데 청함을 받은 자가 많아도 교회 다녀도 예배 드려도 택함 받은 자는 왜 적어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몰라요. 교회 다녀도 하나님 나라 복음 뭡니까? 율법을 뭐 해라? 근데 그거를 안 지키잖아. 부인하잖아. 그 교회들마다 싸워요. 이걸 몰라. 하나님 나라 복음을 모르니까 이거 알았다라면 이거 어떤 거기서 싸워서 지옥 가면 안 되니까 야 우리 싸우지 말자. 그거 알면은 싸우지 말아서 교회가 빛이 돼야 되는데 교회들이 막 싸우고 막 교회가 막 빛이 아니라 밟히고. 왜냐? 하나님 나라 청함을 받은 교회는 많대.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니까요. 사랑제일교회나 뭐 신천지나 여러분 이런 교회들 보고 우리까지 다 욕먹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교회에 대한 이미지. 그러니까 이 코로나 전에 그래도 밖에 나가서 보면 막 사탕 주면서 교회 오세요 전도지 주는 풍경 있었죠. 오늘날 가봐 아무 교회도 그거 안 하잖아. 그치? 하다가 돌 맞아. 왜 그렇게 됐냐고. 잘못한 건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 지옥 갈 사람들 때문에 천국 갈 사람들까지 다 욕을 먹은 건 사실이지만 우리라도 뭐 합시다. 우리라도 택함 받는 자가 돼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 다 아는 말씀처럼 청함을 받았어 왜 못 돌아갔냐. 뭐를 준비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 예복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8절, 이게 율법이 예복과 연결돼요. 율법이 예복과 연결된다고. 14장 8절, 피차 사랑의 비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마.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너의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다. 율법은 결국 뭐하다? 사랑하는 그 말씀 가운데, 그러니까 사랑이 비된 아무 짓지 말라. 자,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뭐하는 자라?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안서.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고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 권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으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뭐를 벗고 뭐를 입자? 어두움의 일을 벗고 뭐를 입자? 그렇죠. 여러분, 율법은 사랑인데 그게 뭘로 연결되냐?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13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방탕과 술 취하지 음란과 호색하지 말고 쟁투와 시기하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육신의 일을. 이런 옷을 안 입었으니까 쫓겨나는 거예요. 청함 받았어도 이런 옷을 안 입었으니까. 여러분, 이 옷은 뭐냐? 율법이에요. 빛의 갑옷, 율법을 행하는 자가 빛의 갑옷을 입은 자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됩니다.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방탕, 술 취하고 음란하고 이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 합당한 자가 아니고, 정말 여러분, 이정호 이사님이 또 한판 하고 오셨어요. 이정호 이사님이 한판 하고 오셨대요. 뭐 아는 지금 공부하면서 아는 지인이 있는데 교회 잘 다닌대. 그러면서 술 얘기가 나왔는데 화를 내더래. 야, 술하고 교회랑 무슨 관계 있길래 그래? 막 따지더래. 그런 세상입니다. 술하고 교회랑 이제 관계가 없어. 너무 자연스럽게 교회 다니면 술 먹으면 안 돼, 이런 인식이 아니야. 교회가 뭔 상관이야, 술 먹는 거라. 그렇게 사고가 돼요. 우리들은 이런 어둠의 옷을 벗고 그런 사람들처럼 이 술 취하지 말고, 그러니까 물어봐. 술 취하는지 안 취하는지 그 사람한테. 술 한 잔씩 하면 그게 멈춰지나? 그 사람이 놀리는 이거잖아. 야, 취하지 말라 그랬지, 뭐 마시지 말라 그랬냐? 그러면 진짜 닦아놓고 술 마실 때마다 안 취한 적 있어? 한번 물어봐. 그럼 밖에 운전할 때도 한 잔만 마셔도 이런 혈계 개통, 그런 뭐 뇌가 알코올에 반응을 해서 정상적인 신경을 마비시켜요. 그게 취한 거 아닙니까? 술을 한 잔만 마셔도, 물론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 잔만 마셔도 그게 걸려, 후 불면. 그러면 술 먹고 나서 후 한번 불어보라 그래. 그 치수 그거 얼마나 나오는지. 여러분, 베드로전 4장 1절도 같은 말씀이죠.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으니 그거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뭐를 위해 삽니까? 하나님의. 자, 뭘로 갑옷을 삼고? 육체의 고난을 받으기 이제 너도 갑옷을 삼아서 뭐를 그치고? 3절,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엇과 우상 숭배를 해요? 이방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그러니까 여러분, 음란, 정욕, 술 취함 이런 자들은 청함을 받았어요. 그렇죠? 교회는 다니죠. 그런데 이런 자들은 뭐를 준비하지 못한 자들입니까? 예복을.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 갈까 못 갈까? 이 얘기를 해줘요. 이런 구절 얘기하면서 이런 자들은 청함을 받았을 예복이 없는 자는 쫓겨났다고. 천국 못 간다. 교회는 청함을 받았어도 교회 안 오면 볼 것 없이 다 심판이지만 교회 왔어도 이런 예복을 준비가 우리 끊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님 나라 복음을 아는 자들과 모르는 자들의 방증입니다. 또
못을 박아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마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이런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예수님이 전하셨고 우리들도 그분의 제자가 되어서 이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야 되고 복음을 받아야 되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지인들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뭐 하십시다? 전해주세요. 청함을 받아서 교회 왔지만 술을 못 끊는 자는, 음란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 간다 못 간다? 못 가. 그러니까 알아서 하라 그래. 받으면 복이지만 안 받으면. 마지막으로 이 말씀하고 마칠게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요청하라. 그럼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율법 아래.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원어로 볼게요.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뭐게요? 다시요. 문맥을 보면 뭐를 따라가라? 성령. 뭐를 하지 말고 그러면서 성령을 따라가면 율법 아래. 여기서만 율법은 노모스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과일이 있고 과일 밑에 뭐가 있듯이 수박과 사과가 있듯이 여러분 노모스란 율법 밑에 그람마가 있고 도그마가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전체적인 율법의 계명은 노모스고 노모스에서 뭐랑 뭐로 나뉘어지냐? 도그마냐? 그람마냐? 율법은 전체. 그러니까 여러분 도그마만이 아니라 그람마도 그러니까 율법이에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는 건 율법을 기준으로 위에 있다. 성령을 따라가면 19절 육체에 이르는 현저하니 곧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와 술서, 원수 맺는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지력과 불리함과 이단과 술취함, 방탕함과 또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는다. 반대로 어떤 자가 하나님 나라 열매 천국 간다. 이렇게 사는 자. 그럼 여러분 지금 천국 갈 수 있는 자 한번 몇 점인지 한번 보세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오은절 이 같은 것도 금지할 법이. 그러면 잡아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8, 9점. 자 9점 만점에 7점 이상이다. 손 내리세요. 아닌 분들은 손 들고.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자신 있어. 여러분 사랑합니까? 기뻐합니까? 오래 못 참는구나. 이정희 선 배고프면 오래 못 참거든. 솔직해. 절제 이 두 가지가 걸리는구나. 절제 못하는 거. 막 배고파서 오래 못 참고 먹다 보면 절제 못하는 거. 그치? 이거 빼면 7점은 다 지키잖아. 여러분 이 같은 건데 마지막 24절 읽고 마칩니다. 26절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자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헛된 영광 서로 너무도 많이 싸워요. 뭐 때문에? 말씀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육적인 것 때문에 막 그 자리 차지하려고 자기 의견 내세우려고 막 싸우는데 그럴 필요 없고 혈과 육의 싸움은 져버리고 우리는 영적으로 죄와 싸워야 되고 여러분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처럼 눈이 높은 것을 바라보고 미치지 못할 힘쓰지 말고 심령으로 고요케 하기를. 다른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젖된 아이가 엄마 옆에 있으면 만족하듯이 그런 거 없어도 나는 하나님이면 돼요. 하나님 옆에 계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시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경험하셔서 정말 여러분 성령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시고 지인들에게도 이 말씀을 전해주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주 하나님의 사랑은 한없이 넓으사 주 하나님의 사랑은 한없이 넓으사 온 세계 모든 백성
백성을 그 자녀 삼았네. 각 나라 말과 역사가 다 다르더라도 온 세상 사람이 은히 한 형제 자매라. 한 은혜로서 고르게 주 내려주시고 다 같은 주의 천국 복음입니다. 늘 하나님 말씀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버지신 하나님 다 같이 모시고 만 백성 서로 지체니 한 형제 자매라. 싸워서 받은 상처를 곧 낫게 하시고 그 교만하고 간사함 다 소멸하시어 각 나라 참 사랑으로서 참 사랑으로서 주 하나님을 섬기니 한 형제 자매라. 그 평화로운 검은고 강곡조 울리니 저 어지러운 소리들 곧 그쳐버리네. 큰 영광 보는 그날을 그 나라 올라가도록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도록 그 나라. 하나님 나라에서 꼭 봅시다. 하나님 나라 합당한 자가 되도록. 아멘. 옷을 다 챙겨 입으시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육적인 거 바라보지 말고 성령 안에 의와 평강 희락 경험하시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성령 받도록 기도하고 성령 열매 맺도록 아울러 우리 이동훈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오늘 저녁에 이제 수면 검사하시면서 정말 물론 의학적인 약을 통해 이렇게 평안하게 주무시면 참 좋겠지만 무엇보다 우리 권사님 그 영혼이 잘 되면 육도 평안하고 강건하니까 우리 사랑하는 이동훈 권사님 영혼을 주님이 만져주시고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평강을 맛볼 수 있도록 우리 이동훈 권사님 마음 가운데 성령을 항상 구하시도록. 성령이 오시면 평안합니다. 걱정 없어져요. 성령 받으려면 열심히 말씀 듣고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 복음을 또한 깨달으실 수 있도록 이동훈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성령 받고 성령 열매 맺도록 육의 옷을 벗고 빛의 갑옷 입도록 하나님 나라 복음 위에 살도록 시작. 주여 주여 주여. 참으로 좋으신 성령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회개합니다. 간구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성령 하나님 아버지께서 불쌍히 여겨주세요. 신실하신 성령 하나님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주세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시는 은혜로운 길을 걸어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회개드리오니 성령 하나님 아버지 간구하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오니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좋으신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소서. 성령 하나님 아버지 긍휼을 하나님 나라 복음을 맛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 나라 복음을 많은 선지자와 많은 의인들이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발로 밟았습니다. 돼지에게 진주를 주며 개에게 진주를 주면 발로 밟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셨는데 많은 바리새인들, 많은 율법사들,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대학 교수들, 대형교회 목사들,
하나님이여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발로 밟고 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율법을 발로 밟고 있습니다. 율법을 강구합니다. 율법은 생명나무인데 율법은 천국에 들어가는 비밀인데 그 위대한 율법을, 모세에게 주신 율법을 발로 밟고 있어요. 예수님의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전케 하러 오셨는데 예수님이 폐하지 아니한 율법을 목사들이 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완전케 하신 율법을 교소들이 폐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율법을 가르치는 목사를 비방합니다. 율법을 행해야 영생 얻는다라고 가르치는 진리를 비진리라고 거짓말합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이 발로 밟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불심판이 임합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복음으로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율법을 준행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참으로 좋으신 성령 하나님 아버지에게 드리고 신실하신 성령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며 소망하며 기도드리오니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아버지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 아버지 죄를 용서해 주셔요. 사랑 많으신 성령 하나님께 회개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예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불쌍히